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늘 그렇지만 우리 유스 친구들은 이 앞에 너무 모범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부모님 옆에 있어야 또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여기로 지금 마더스데이고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지만 파더보다는 마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내기 때문에 옆에 계신 우리 어른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도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65세 이상 되신, 굳이 그냥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예매에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작은 정성을 표현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는 늘 다 담을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표현은 반대로 나가죠. 예,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늘 비수를 꼽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고 또 표현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국의 어버이날, 그리고 이 캐나다에서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이때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랑이 좀 더 끄집어내서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또 가족과 식사를 하시든지 그런 시간이 되다 가까이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새우라도 까드려 볼까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웃으시는 분들은 폭삭 속았다를 보신 분들이고 못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폭삭 속았수가가 이제 다 끝났지만 정말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예, 간만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꼭 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칼럼에도 썼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써서 그랬는지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가는 곳마다 관식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또 제가 이 새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2개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요즘에 많이 하거나 많이 듣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이십니까? 내가 요즘 많이 하는 말, 내가 많이 듣는 말, 뭐가 있지 생각을 하시기가 쉬울 텐데, 어렵다 생각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소셜미디어를 보시면 요즘 이 알고리즘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뭘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컨텐츠로 나에게 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요즘 무엇에 관심이 많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요즘 키워드, 핫 이슈가 뭐예요? 총선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재미삼아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지난 5월 초 한국에서 핫한 그런 단어들은 뭐가 있는지라고 물어보니까 총선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위스키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무슨 한정 수량 판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드먼턴에서 지난 한 주간에 핫 이슈, 키워드가 있었다면 뭘까요, 여러분? 예?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가는 기가 먹었나 봐요. 뭐라고 하셨나요? 오일러스. 그렇죠? 오일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알보타주가 독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슈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캐나다 하면 하키죠. 이번에도 오일러스가 2라운드에 올라가가지고 라스베가스하고 스코어가 2대1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자주 등장하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산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봄이 왔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벌써 산불 소식이 벌써부터 들려옵니다. 지난주에 에드먼턴 북동쪽 쪽에 산불 소식이 있더니 지난 주 초에는 서스케추안의 원주민 선교로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김창섭 선교사님께서 제임스 스미스 크리 원주민 이 밴드에 불이 크게 나가지고
4개의 집이 완전히 전소되고 완전히 다 타버리고, 그래서 30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다. 월요일에 긴급한 도움이 요청하는 그런 메일이 왔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 대신에 선교 내용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주보 내용에도 보시면 우리가 국내 선교비로 긴급하게 지원했던 내용들도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워낙 긴급한 내용이고 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오늘 출발하려고 합니다. 비계도 사고 생활 필수품을 당장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대로 긴급한 만큼 우리 선교팀장님 선교팀과 우리 목협팀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 입은 우리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지원하는 일이 있었지만, 어쩌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리더십 안에서는 정말 많이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정원지기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행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회의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모이는 시간들이 있었고, 오늘 예배 후에도 모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부교역자들이 자주 설교를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전수사님이 어렸을 때 테트리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눈만 감아도 테트리스 블록이 떨어지는 그런 이 환상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 선교팀장님은 눈만 감으면 선교 바자회 음식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생각을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시시콜콜하게 안내할 수 없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중요한 기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에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 속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은 그냥 누군가 믿음의 선배가 어떤 목사님이 딱 던져놓은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품고 오래 참고 또 분별을 하기도 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을 이 짧은 한마디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말씀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들어서도 알고 또 이 리마인드를 팔찌처럼 차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현실에 닥치게 되면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어떤 경험대로 그것을 해석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직접 알 수 있도록,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고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신 그 삶을 통해서 겉모양만 액면 그대로의 말씀, 문자 그대로의 그 의미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그 속뜻을, 참된 모습을 바로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보여주셨어요? 순종의 또는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들이 순종하듯이 온전히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은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금식하신 예수님의 약함을 틈타서 이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물리적으로 이기시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신 예수님 앞에 저기 돌이 있지, 돌로 빵을 만들어 그걸 먹으면 되지, 만들어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봐, 분명히 천사가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거 아니겠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 앞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탄 앞에 절하면 이 세상 보이는 모든 세상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말씀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해보라고 했을 땐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우리가 라이프원을 하면서 한 번씩 하루 한 끼든지 하루 정도 금식을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 보자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한 끼만 금식해도, 하루만 금식해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유혹이 올 수밖에 없고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도 그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머리에 팍팍 박힌다는 그런 성도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풍선 2개 이렇게 해놓고, 그죠? 이 무거운 거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아무리 바람을 해도 다른 데로 멀리 떨어가지 않지만 그 가벼운 것은 여기저기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반석이 된다면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옮겨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거짓되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수치와 아픔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중심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까지 우리가 열흘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119편 한 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97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을 돌아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주일의 말씀은 시편 119편이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크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며 길입니다. 예, 내 길의 등불이고 내 걸음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세 번째는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을 버리고 피해가지, 그리고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씀을 보면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쉬운 성경인 새번역에서는요,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을 하루 종일 생각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다른 생각 안 하고 어떤 일이나 어떤 말도 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생각과 마음의 한 중심에 두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사랑함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마음, 특히 이제 마더스데이니까 우리 유스 친구들 엄마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까? 예, 했대요.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라고 했습니까? 그건 안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감사해서 엄마 무슨 선물을 내가 줄까? 내가 뭐 돈은 많지 않지만 내가 뭘 사드리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보통 대답을 하시나요? 아, 그래, 그거 이거 사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말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냥 내 말 잘 들어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권면하는 이야기일 테니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사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더스데이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빈손으로 끝내지 않길 바랍니다. 뭐라도 마음으로라도 어떤 글을 써서라도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와는 또 다른 차원의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라도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갖고 계시지만 그게 뭘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어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 마음에 적절하게 표현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은 말씀의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을 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를 가잖아요, 그죠? 군대를 가면 그 선임병이나 계급이 높은 분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죠? 왜요? 말을 안 들으면,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잘못 따라가지고 다른 동기들마저 같은 동기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는 것은 그때뿐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랑과 믿음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가 지나고 어른이 되어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부모가 더 이상 힘이 없고
뭔가 재정적인 지원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폭삭소가수다의 학시 아저씨의 딸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인은 분명하게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것이죠. 말씀을 따르다 보니 지혜를 얻게 됩니다. 원수들이나 스승이나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로워졌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니 이런 유익이 있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제발 좀 읽어라, 매일매일 묵상하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이 좋아서 읽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10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103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도 답니다. 무엇보다도 달대요? 꿀보다도 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다가 그 짧은 쇼츠라고 하죠. 짧은 영상이 지나가면서 하나 봤는데요. 이 어린 유아예요. 보행기 같은 걸 타고 있는데 잘못했는 실수로 그랬는지 일부러 어떻게 그러는지 반응을 보려고 했는지 이 아이에게 초콜릿인가 이 사탕을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단 것을 먹어본 겁니다, 이 아이가.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쇼츠에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본 순간 그 맛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이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 같은 말씀의 맛을 맛본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물러가는 그런 순간들. 한글을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렸을 때 한글을 배울 때 그렇게 싫지만 이제 뭔가 좀 알아듣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차에서 밖에 있는 간판들을 보면서 그것을 읽고 과자 봉투에 써 있는 그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이 한글을 읽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열심히 읽는 그런 모습들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당초에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펴기만 하면 졸음만 오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귀에 너무나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재미나서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바로 그 말씀의 맛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한 것에 더 나아가서 시인은 말씀은 등불이고 빛이라고 그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10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네이버, 구글에 검색창에 열심히 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거기에 또 연관된 것을 더 넣어가지고 찾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챗GPT에 한마디만 쓰고 내가 원하는 걸 쓰면 아주 근사하게, 근접하게 찾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챗GPT를 써가지고 찾지 예전처럼 구글과 이 네이버를 잘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워졌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 죄의 길에서 점점 물러나고 떠나가는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 조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101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01절 말씀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제서야 말씀에서 답을 찾고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아예 악한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나쁜 음식을 잔뜩 먹은 후에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약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매 끼를 건강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다 보니 병원 갈 일이 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고 말씀의 자체를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니 거짓된 길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를 때,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준 길과 빛이 된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저장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느 순간에서 꺼내서 적용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말과 행동과 그 길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등불이고 길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위기가 전혀 오지 않나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전혀 찾아오지 않나요? 아니죠.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시련을 갖다 줍니다. 고난 앞에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이 와도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가 지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생기면 일단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하얀색 도화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딱 보여드리면 뭐가 보입니까? 얘기하면 여러분에겐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인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예전에 실험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점을 하나 찍었을 뿐인데 점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확한 답은 하얀 배경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하얀 배경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 하나가 찍히면 그 점 하나에 우리가 온통 관심이 쏠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9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확인해 볼까요? 시작.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여 아들을 내어주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내가 도울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13절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 나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너와 함께 하겠다. 43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새기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이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 119편 시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2절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 좋아하고 한 번 감동받고 한 번 기뻐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만해서가 아니라 할만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묵상 말씀 119편의 마지막 절까지가 있었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으니 자신을 찾아달라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삶의 현실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말씀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니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인처럼 사랑하고 따라도요,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바로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때로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잊지 말고 더욱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 공동체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전하고 길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맛을 보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